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8장 말씀 같이 나누면서 중요한 단어 3개 있다 그랬죠. 구약을 관통하는 단어 3개. 뭐라 그랬죠? 헤세드 있었고요. 또 ጼ데카. 그리고 한 가지 또 뭐였죠?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원래 미슈파트, ጼ데카, 헤세드 이 3가지 단어가 구약을 관통하는 단어다 그랬는데 미슈파트 뜻이 뭐라고요? 정의. 두 번째, ጼ데카의 뜻이 뭐라고요? 공의. 세 번째, 헤세드는요? 이건 말로 표현 못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는 인자, 인애, 자비, 은총, 은혜,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라 그랬죠? 이 마음의 끈이 연결되어져 있다. 사랑을 베푸는데 그냥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끈이 연결되어져서 하는 사랑, 인애를 베푸는데 이 마음의 끈이 연결되어져서 하는 인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랑으로 헤세드로 돌봐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헤세드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충성되고, 그리고 공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여 우리가 이 헤세드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그 헤세드에 대해서 다시 나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그 중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이 헤세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면서 얼마나 안정되이 이끌어 가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 가면서 나라를 안정되이 만든 다윗에게 제일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왕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예? 잘 안 들렸어요. 뭐가 있을까요? 쿠데타, 그렇죠? 쿠데타.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왕권에 관련된 거예요. 왕권. 이게 뺏기느냐, 유지하느냐. 이 힘을 내가 어떻게 더욱 강화시키느냐. 이게 왕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피해 숙청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이 피해 숙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조선시대 태종왕 때였죠. 이 태종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태종은 왕이 될 때까지 먼저 막내가, 자기 동생 중에서 막내가 왕세자가 되니까 자기 그 막내 동생을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자기 형을 이제 왕세자로 삼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형이 이제 왕이 되니까 또 그 형 뒤를 이제 다른 형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또 그 형과 싸워서 그 형을 귀양시켜 보내고 나중엔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뭘 했냐면요, 자기의 처남들을 다 귀양 보내버렸어요. 자기 처남을. 왜? 혹시라도 이 처남들이 왕권에 위협될까 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은 세종대왕이 나중에 왕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세자 시절에 세종대왕의 처가 식구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귀양 보내버리고 죽이고 해버렸어요. 나중에 외척이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 왕권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아주 자비로웠거든요. 근데 그 자비로움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이미 피해 숙청을 다 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세계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맨날 싸워요. 같은 집안인데. 거기다가 로마 시대를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1년도 안 돼서 황제가 2번 바뀐 역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왕권, 그리고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철옹성을 만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다윗에게 현재 제일 위협이 되는 건 누구일까요? 그러면 사울의 자손이에요. 사울의 자손. 언제나 왕권은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은 정당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을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사울의 아들로 내려오는 계보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제일 위협이 돼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제일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다윗이 혹시라도 사울의 자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가서 잡아 죽일 거야. 이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이 은총이 뭘까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내가 이 헤세드를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다윗이 왜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 헤세드를 하고 싶어 하나요? 그것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나단과 함께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자신의 사랑하는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지키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헤세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마음의 끈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고백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요나단의 죽음을 들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마음이 정말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깊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비를 응했던 것이 이루어진데 이것은 정치적 목적의 실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실현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이 말은요. 사울의 모든 것이 다 이미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다윗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계승권자이고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얻은 것을 다시 도로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비보셋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계로 인해서 그가 그런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이 헤세드의 이 실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이냐?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은 이제 어떤 사이죠? 사실은 원수의 사이예요. 원수의 사이. 다윗이 비록 그 권리를 가졌어도 기본적으로 이 원수됨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이미 원수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원수 삼았다기보다는 사울이 다윗을 원수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였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집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떤 사이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원수 사이다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자예요. 반역자.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그의 통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같아 보세요. 진짜 백성이 왕을 배신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습니다. 한국은 자비로워서 삼족을 멸해요. 삼족. 삼족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제일 좋으면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싹 죽여버리는 게 3대를 멸하는 거예요. 이게 삼족을 멸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이게 왜 자비로우냐? 중국은 구족을 멸했어요. 구족. 그 이 한 집안뿐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 싹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왕권에 대한 왕권의 도전에 대한 보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형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0절 그 이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화목시키셨다. 우리가 요즘 나누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화목시키셨다. 왜?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건 왜예요? 원수인 우리를 왜 화해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반역자인 우리를 향하여 왜 용서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그 극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의 가문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무죄 사면되어졌습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얻고 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물려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이 은총을 얻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죠? 먼저 그는 탈출하다가 아기 때 이 다리를 다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더라.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숨어 지내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지내는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다친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무비보셋, 마찬가지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11절 말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뭐처럼 먹었대요?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무비보셋에 대한 대우가 누구와 같았다? 왕자들에 대한 대우와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헷세드를 베푸신 결과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요,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고, 그의 겉으로나 내면으로나 배경으로나 내세울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사울의 자손이라는 그의 배경은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앞당기는 배경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헤세드의 실천은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헤세드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인형극을 보여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인형극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잘 없는데, 제가 그때 정말 충격적으로 봤던 인형극이 하나 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면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좀 설명이 부족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그 인형극이 설명이 너무 부족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한 친구가 교회 잘 나오는데, 얘는 교회 잘 나오지만 약간 날라리요. 그야말로 양아치예요, 양아치. 근데 이 양아치 같은 애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같은 반에 정말 착한 친구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막 좋은데, 그 전도를 해가지고 이 양아치 같은 그 친구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이래버린 거예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처음 교회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막 슬픈 거예요. 슬퍼가지고 길거리 배회하다가 어떤 이상한 종교 있는 사람이, 야, 너 어떻게 된 거지?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서 이 양아치 같은 친구는 그래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는데, 얘는 지옥에 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형극을 만드신 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걸 전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너무 설명 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던 거거든요. 초3 때. 아직까지도 충격이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교 가고 나서야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죠. 대충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친구가 잘못된 게 무엇이죠? 이 헤세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의 구원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득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이득.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게 아니죠. 전도는 내가 받은 그 헤세드를 똑같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의 실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내가 그 헤세드를 맛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헤세드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반대의 사람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3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오늘 본문에.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3명입니다. 누구죠? 다윗, 무비보셋, 마지막 한 사람 시바예요. 시바. 발음 잘하셔야 돼요. 네, 이 시바예요.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이 도망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보면 이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될 거예요. 이 시바는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재산에 대하여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복선이 하나가 탁 등장합니다. 한 가지 복선. 무엇일까요? 그 시바의 아들이 나와요. 10절에. 시바는 아들이 몇 명?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 20명이더라. 이미 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름. 아들도 많고 종도 많고 이 큰 재산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상속 받았지만 처음에는 거의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비보셋이 딱 등장하니까 그것을 다 그에게 줘야 돼요. 자기가 그 아래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헤세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 이걸로 충만한 사람이 이 시바입니다. 이런 사람은 헤세드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끈.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마트에 가니까 마트에서 금을 팔더라고요. 금이 1kg짜리가 딱 있는데 밑에 가격표가 써 있어요. 8천만 원. 금 1kg가 8천만 원이래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가 금 33.3kg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그러면요 33만 3천 kg이에요. 곱하기 8천만 하면 되겠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헤세드를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이 헤세드를 우리가 실천하고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미가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자를 사랑하라, 이 인애, 바로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헤세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헤세드를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헤세드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헤세드를 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헤세드의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늘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헤세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이 탕감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 탕감받은 그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왜? 실제로 받았으니까. 이 감각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감각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감각은 발달시킬 때에 더욱 잘 발달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원래 가수이자 개그맨이었던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동우 씨죠. 그 사람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능력이 발달됐느냐? 기억을 잘해요. 대본을 볼 수 없잖아요. 대신 들어요. 들으면 들은 대로 그대로 똑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감각도 우리가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헤세드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헤세드의 감사가 우리에게 생김으로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에게 주어진 헤세드를 이 다윗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이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